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정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3일 날 목요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을 바라보자.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을 바라보자. 중심 구절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했던 그 성막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 땅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8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형식이거든요. 하나님 형식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도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한 거는 이 번제 제사가 아니다. 이게 기름지고 막 연기 올라오고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다. 내가 원한 건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로부터 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구약적 표현으로 빌리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했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속죄제 드리고요. 이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그거 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건 뭐예요?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셨던 것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모습이 더 좋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지적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그저 제사로 다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만 남은 겁니다. 형식. 그 형식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그것에 올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바꾸어 가시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은 뭐 영양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형식이 내용을 가져야만이 제대로 되어진 그런 영향력을 주고 맛이 이제 담겨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은요 어떻게 보면 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영혼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해버려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형식, 어떤 법적 요건만 갖추면 어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형식만 갖추면 인허가를 내주는 거 그거는 정말 영혼 없는 행정 처리예요. 사람들의 그 지역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식만 갖춰왔다고 그래서 다 해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우리의 한계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식으로 남아있는 이것 아니다 이거죠. 정말 그 내용이 채워져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옛 언약 그건 다 폐하고 새 언약 사랑의 계명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어떤 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처럼요.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정을 담는 거죠. 수고가 담겨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사랑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땅에서도 행복이고요.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해지는 이 삶의 자리를 구약 장면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걸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고요.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명, 곧 사랑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죽으셨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형식을 채울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아야 될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의 실체 말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장은 어때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게 뭐예요? 이 모델, 그림자, 여기 이게 좋다고 그거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실체가 대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건 버려버리고요. 계속 그림자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뭘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요, 동전이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옛날에요, 100원짜리가 있었고요, 5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50판, 그게요, 흰 백전이었어요. 흰 거로 만든. 그게요, 꽤 커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큰 거 취하잖아요. 큰 거. 50짜리 그거 취하게 있다고요. 그죠? 가격은 아무 상관없어. 왜? 보지 못하니까. 그걸 읽을 줄 모르니까. 아기 때는 그냥 주면 큰 거 잡잖아요. 큰 거. 맛있게 보이고 막 알록달록하고 막 이런 거 붙잡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참 곤란스럽겠죠. 구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것 같다 싶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실체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 주변거리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흥미 있어하고 그런 거에 집중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 실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형식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요,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의 형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담아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좀 존중해 드리십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열심으로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이 열심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여전히 찾는 그런 옛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에게 또 한번 되물어 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일깨워 주시는 목요일 아침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